오늘 시간에는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스가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약 4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학계서는 총 2장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4년,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도 한참 이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약 40년 정도를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근거에서 살펴보면 학계 선지자 나이는 한 70세 혹은 80세 정도 되었던 나이가 많았던 선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소년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상당히 젊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20대 그리고 한 30대 정도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총 14장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관련된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8가지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까지는 금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그 시작과 그 나라의 완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서를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나오는데 중요한 예언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오늘은 제가 스가랴서 1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앞쪽 중앙에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뒤쪽으로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하얀색 말이 나오고 성경에는 그냥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추정컨대 그 말을 이제 천사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앞쪽 중앙에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천사가 자기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중에서 뒤쪽에는 붉은 말 탄 천사, 자줏빛 말 탄 천사, 하얀 말 탄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한 명이 또 있는데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앞쪽 중앙에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천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있었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해라.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대적들의 핍박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도 힘들었고 교회를 봐도 힘들었고 세상을 봐도 힘들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결국에는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집이 건축되리라는 말씀을 주시죠.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즉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 붉은 말을 탄 천사와 뒤쪽에 있었던 그 새 말을 타고 있었던 천사들이 어디 사이에 있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화석류 나무. 이 히브리어로 화석류 나무는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하다스 나무는 참 독특합니다. 골짜기에서 자랍니다. 험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잎이 대단히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의 회복 풍요입니다. 즉, 이 화석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환경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자라죠. 골짜기에서 자라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화석류 나무는요, 잎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메마른 곳에서 저렇게 나무가 잎이 무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잎이 무성하게 나는 나무인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4가지의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쓰였던 나무가 바로 이 하다스 나무입니다. 자, 초막절을 왜 지키는 거지요? 과거에 광야 40년 했을 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일주일을 지킬 때만큼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허름한 초막을 짓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 초막을 짓는 나무가 이 하다스 나무인데 왜 하다스 나무일까요? 자, 초막을 짓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지금 벌써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잎이 무성한 가지, 이 하다스 나무 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지요. 다시 또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풍성함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원래 유대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지었던 이름이고 큰 별이라는 뜻이고 부모님이 에스더에게 지어줬던 원래 유대식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나무 이름 화석류 나무 하다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에스더의 부모님이 에스더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에스더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다사. 고난인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에스더를 낳으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풍요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며 다시 택할 것이다. 다시. 이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또 옛날에 그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며 다시 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있지만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애도 써보고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한계가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요즘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확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처해진 이 상황이 환경이 또 순식간에 확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현실 속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무슨 발표 하나가 나고 나면 그 발표가 직접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고 직접적으로 내 삶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타난 그 발표 하나가 지금 하루 만에 저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다 바꿔놓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라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개인의 고난 또 교회적인 한계 또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봤던 환상도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뿔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 4개의 뿔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죠. 이 4개의 뿔은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겠죠. 그게 4개의 뿔입니다. 그런데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4개의 뿔을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 4개의 뿔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버립니다.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또 세력, 대적들을 다 꺾으신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 가지 뿔들이 있겠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뿔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뿔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뭘까요? 다시 붙자에 흥할 흥차죠. 리바이벌, 리는 다시라는 의미고 바이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가 돌아나는 것이죠. 부흥이 무엇일까? 침체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고, 넘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치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소망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아무렇게나 살든 말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스가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과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셨고 때로는 심판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반응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하박국 3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흥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데 이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과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00년대 미국에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도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40년대에 이제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이제 이 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침체를 그때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셨던 일기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22년 11월 21일 금요일, 어제와 오늘 아주 둔감하고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 1722년 12월 29일 8일 지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때쯤 둔감하고 무기력감을 느꼈다. 1723년 1월 20일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아주 바닥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두렵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요,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찾아왔던 겁니다. 영적 침체의 기간이 무려 1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725년 1월 15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얼마나 나는 불쌍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원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원수들과 직접 싸우신다. 그러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낙심, 인간적인 절망, 인간적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짐, 간절한 그런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40년대에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흥은요, 어떤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 자리에 온전한 감각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부흥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요, 비상인 거예요. 비상, 특별한 겁니다.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고, 또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또 계속 또 오랫동안 또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교회에, 또 이 세상에 부흥의 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요, 급격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비상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것, 영적으로 감각을 다시 되찾는 것, 전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기도자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